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면 어떤 친구들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에 있는 그 급훈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냐면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라는 이 명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가 지금 자면 그 잠자는 가운데에서 꿈을 꿀 수 있지만 자지 않고 지금 공부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이 글귀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 라고 말할 때 먼저는 잠잘 때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을 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꿈을 꾼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꿈을 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꿈을 꾼다라는 표현, 이것을 딱 생각해보고 또 글로 적어보시거나 입으로 고백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해요. 아, 꿈꾼다는 게 이렇게 설레이는 거구나. 꿈을 꾼다는 것,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꿈을 꾼다는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뛰게 하는구나. 내 피가 다시 끓어오르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곤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아가실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자식인 이 요셉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꿈을 꾸게 하세요.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꿈을 꾸게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바라볼 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꿈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상을 보는 것처럼 꿈을 꾸면서 어떤 특별한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 이 요셉의 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요셉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떠한 꿈을 꾸게 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 먼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바로 요셉을 언급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될 것이다.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셉은 당시에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가정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지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요셉을 사랑합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만큼은 아주 귀한 옷감으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이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의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옷이기도 해요. 귀족들의 의복이었고 왕족들의 의복이었던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은 지금 이 가정에서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을 다음 후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요.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그때부터 형들의 시기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도 편애를 하는 이 요셉을 다른 형들은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나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한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뭘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왜 동생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2절 말씀 뒤에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뒤에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고자질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하더라 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evil report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악의를 가지고 고자질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가정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는 데에는 가정에서 요셉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고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를 받는 요셉. 그런 요셉이 이 가정에서 다른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를 우리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했던 실험 중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971년에 심리학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대학교에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어떤 환경, 상황, 그리고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24명의 사람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은 간수 역할, 교도소에서 간수 역할을 맡기고 한 그룹은 죄수 역할을 맡겨서 2주 동안의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6일 만에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5일까지 이렇게 지켜보는데 점점점 이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진짜 자신들이 간수인 것처럼 여기면서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고문을 하기도 하고요, 모욕을 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런 부당한 것들을 받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해요. 나는 죄수니까 라고 실제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5일 동안 지켜본 후에 6일 만에 이 실험이 중단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어떠한 직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이 실험이 증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요셉이 어느 날은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하고 형들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는데 자기의 묶은 단은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들을 때에는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꿈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도 미워했는데 얘가 좀 선을 넘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은 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또 그런다. 제가 또 그런다. 또 꿈꿨대.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였던 야곱은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일단 이 꿈의 내용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꿈이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뜻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듣고 야곱이 요셉을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냥 꾸짖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야곱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뭔가 특별한 꿈인 것 같다. 이거 뭔가 범상치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1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한다는 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이것을 잘 고이 쌓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야곱은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죠.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어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그 꿈은요, 요셉이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심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꿈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구원받았어? 그래,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오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꿈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무언가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할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실 때에는 그냥 그들이 구원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들, 각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맡기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꿈을 꾸리라 라는 부분에 영어 성경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있는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전. 흔히 이제 아이들의 이제 진로 상담 같은 걸 할 때 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비전은 이제 흔히 말하는 꿈이죠. 직업 같은 거죠. 너 비전이 뭐야? 저는 이런 과에 진학해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꿈이랑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꿈과 비전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꿈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말해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때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단순히 직업이라든지 단순히 너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일이 무엇인지 너 아니? 그 일이 무엇인지 너 꿈꾸고 있니? 너 마음에 품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너 꿈이 뭐야? 너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너 앞으로 무슨 일이 하고 싶어? 너 무슨 학과에 진학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어? 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꿈이 없어요. 신앙을 가진 아이들도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학업, 숙제만 어떻게든 해치울 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매일매일 지쳐있는 상태로 꿈도 꾸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못한 채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품을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아이들이 꿈을 품고 단순히 아이들이 비전을 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고 직업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꾸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별하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비교적으로 늦게 발견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점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됐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고백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었구나. 나중에서야 고백을 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같이 발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함께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야곱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놓치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동참하는 모습들보다는 교회에서 하겠지, 혹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중고등부에서 이제 또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본에 있는 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토리 세대라는 세대인데, 몇 년 전에 KBS라든지 이런 EBS라든지 다큐멘터리에서 다뤘던 이런 특별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인데, 사토리 세대는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득도한 세대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집도 사지 못하고 차도 사지 못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득도했다 라고 말하는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일본의 20, 30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대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에 충격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꿈도 없고요, 소망도 품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요.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을 많이 주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를 어떻게든 구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면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이 돈을 다 쓸 때까지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또 일자리를 구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어디까지 포기했냐라는 것을 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사토리 세대들이 외출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그래요. 뭐 결혼, 연애, 취직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한 지 오래고,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이 외출하는 것조차도 다 포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다 포기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꿈이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마치 사토리 세대와 같이 다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이에요.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도 어느새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더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더 힘있게 교회의 사역들에 동참하고 더 힘있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야 하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해서, 또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읽게 됐던 글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호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지라는 표현이에요. 거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거지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보잘것 없을 것 같고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원을 모아 병원을 짓는 그리고 세계여행을 하는 꽃거지 한영준입니다. 그 전까지 100원을 모아서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와 스리랑카 등의 집과 농장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요. 지금은 100원짜리를 모아서 병원을 지으려고 지금 LA에 잠깐 와 있습니다. 이제 꽃거지라는 이름은 제가 원래 국제거지라는 게 별명이었어요. 친구들이 우전여행을 세계여행도 즐겼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거지라는 이름이 좀 국제거지란 말이 좀 반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꽃거지 스러워서 네,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100원만 주세요라는 게 저의 구호였어요.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나누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해서 100원만이라는 이름도 붙었죠. 지금 볼리비아 포토시주의 뽀꼬뽀꼬란 마을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우리 학교에서 매일 다니는 친구들은 한 60, 70명 정도.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기숙사를 인수해서 지금 43명의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며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고요. 그 외에 학기마다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7명의 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21살 때 자전거 전국 일주를 냈었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보육원 봉사활동을 조금 했어서 그런 소외된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이, 또는 내 것들 나누는 것이 되게 즐겁다라는 것, 즐겁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후원자가 많았던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한 달 동안 명함 3000장을 파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후원해달라고. 첫 달 17명 모집했어요. 그 중에 10명은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7명 후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후원자를 구하려고 계속 다니고, 거절당해도 도전하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00원짜리만 모아서 열심히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0원짜리 모아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0원짜리 매달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누구나 후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보육원에 수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10,000원을 저한테 후원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최고 후원자 맞죠?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취약계층인 그들도 최고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많은 돈을 받아서 그들에게 얽매이거나 그 후원금에 좀 흔들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사진이었어요. 그 사람, 보통 관광지 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진을 찍지만 그 사진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사진 한 장이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처럼 흔하진 않죠. 그래서 찍었다면 한번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가족사진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1000가정 이상 가족사진을 나눠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건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를 지었죠. 저 또한 사진을 배우지 않았어요. 사진전을 했죠. 스패너를 할 줄 몰랐었고, 돈이 없었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싶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구걸을 했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혼자 못하는 일은 함께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멋진 일을 하지만 찌질하다고. 꼭 우리가 착해야만 착한 일을 한다, 어쩌면 멋진 일을 한다, 이런 고정관념 또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못됐지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병원을 지을 거고요. 병원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병원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고요.
전 세계 기아를 없애고 싶어요. 식량이 부족해서 또는 돈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아를 없애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제 인생을 써보고 싶어요. 더불어 또 작은 소액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소액 기부 문화의 확산, 그 다음에 유쾌한 기부 문화의 확산을 또 이루고 싶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쪽 길로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또 지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본보기가 돼주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를 공을 던지고 잡는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그건 던지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 안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던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100원짜리를 모아서 병원을 짓는 이 꿈을 던졌으니 열심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분의 삶이 요셉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 코인트리의 대표인 한영준 씨, 이 사람을 한꽃거지라고도 불러요. 이분은 18살에 꿈을 품었어요. 18살에 내가 이 세계 열방을 품겠다라는 꿈을 품었대요. 그런데 그 꿈을 품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허비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품었던 꿈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이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열방을 품는 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어려운 곳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학교를 지어줬어요. 처음에 그가 그런 꿈을 품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손가락질했겠죠. 너도 돈이 없으면서 네가 무슨, 너 지금 네 꼴이 어떤지 봐,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품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을 던지고 그 공을 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가 택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어라는 거였어요. 이 국어를 하면서 100원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프리허그를 하고, 또 프리허그를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또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볼리비아에 학교를 지어주고 도서관을 여러 개를 세우고, 지금은 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또 100원씩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놀렸고 무시했어요. 그게 무슨 꿈이 되겠어.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 지금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꿈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신 꿈이었죠. 연약한 자였던 요셉, 부족한 자였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 나는 지금 환경이 이래서 안 돼. 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감싸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에, 직장에,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든 상황을 초월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찌됐든지 간에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우이종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